네, 성도님들 안녕하셨습니까? 또 이 시간에 아마 제가 짐작컨대 이 가정별로 또 이렇게 주님을 기억하시고 또 주님을 예배하시고 또 참 감사한 마음으로 또 함께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듣기로는 참 이 좀 생각보다 길어진 이 시간 가운데 좀 어떻게도 지내시나 또 염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또 그래도 각 처에서 참 이렇게 함께 가정들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또 나름대로 또 그 가정 안에서 영적인 어떤 교제, 영적인 분위기가 좋아지고 또 새로워졌다, 이런 또 좋은 감사한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또 참 고마운 것들은 또 어떤 성도님들 가정은 많이들은 다 같이 모이기 어려우니까 이웃에 살고 있는 뭐 한두 가정, 두세 가정 같이 또 청해서 같이 예배도 하시고 예배도 드리시고 또 애찬도 같이 하시고 또 오후에 좀 편안하게 교제도 하시고 그렇게 또 전에는 또 그런 시간들을 충분히 누리지 못했는데 말 그대로 가까이 사는 이점을 이용하셔서 전보다 더 자주 뵙는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또 어떤 고마운 가정은 특별히 이제 혼자 지내는 청년들 있잖아요. 혼자 지내는 청년들이 또 어떻게 예배를 드리지, 이런 것들을 염려하셔서 또 인근에 있는 청년들 몇몇을 또 불러서 같이 또 집에서 함께 주님을 기억하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시다고 하고, 또 서로 이렇게 전화로 또 문안하시고 또 전화 통화하시면 뭐 1시간씩 크고 작은 이야기들 이렇게 나누시면서 우리가 만나지 못한 만큼 또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여러 이야기들 나누시면서 또 새롭게 주님을 발견하고 또 새롭게 또 가족을 발견하고 또 새롭게 성도들을 발견하시고 있다는 그런 또 귀한 이야기들을 들어서 참 어려운 중에도 우리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참 크시다 생각하면서 감사가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또 사실 좀 바깥으로 또 눈을 돌리면 여전히 사실 또 어려운 시간들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떤 성도님께 이제 문안차 여쭸어요. 선생님 요즘에 어떻게 어려운 시간 이렇게 지내시진 않으십니까? 여쭸더니만 이렇게 뭐랄까 좀 단련된 웃음으로, 넉넉한 웃음으로 항상 뭐 어렵지 않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웃으시면 이렇게 너털 웃음을 지으시면서 또 이렇게 이 시기들을 주님 은혜를 의지해서 지내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또 주님 은혜로 웃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또 실제로는 사실 어려운 또 시간들이 사실이죠. 또 우리 중에 이렇게 자영업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시라든가 또는 뭐 워낙에 좀 경기가 침체돼가지고 또 참 뜻하지 않게 여러 회사에서 어떤 어려움들을 겪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이 들고, 요즘 뭐 무급 휴가를 넘어서서 이제는 뭐 감원도 많이들 이렇게 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듣습니다. 경제 지표가 계속 하락세를 지금 찍고 있는 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되고 있죠. 그리고 미래가 아직 불투명한 그런 시기를 지나면서 참 또 이 어려운 시기를 버텨낼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또 간절히 필요한 때입니다. 어떻든 우리가 이런 참 어려운 시간들, 뭐 코로나로 시작된 그런 폭풍 같은 시간, 이 어떤 위생이나 보건에 있어서도 이런 어려운 시간이고, 또 이걸 따라서 경제적으로도 참 어려운 시간이고, 또 이 정치적으로도 대단히 지금 소용돌이치는 그런 전국 속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또 머지않아서 총선도 있는데요. 참 이 태풍 가운데 있는 찻잔처럼 이게 계속 떨리고 요동하고 있는 그런 이 시대를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세상은 뭐 이렇게 흔들리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이 세상을 가리켜서 또 우리 역사를 바라봐도 세상은 항상 흔들려 왔습니다. 항상 요동쳐 왔고 항상 어떤 지각 변동이 있었고,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뭐 또 이런 어떤 복원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진동하는 나라죠. 진동하는 나라, 떨리는 나라, 흔들리는 나라, 뒤집어지는 나라가 이 세상이라면은,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또 실제 우리의 시민권을 두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중 국적자들이잖아요. 이 땅에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데 우리 이 참된 우리의 나라, 이 아버지 집이 있는 그 하늘나라는 진동하지 않는 나라다. 이렇게 또 히브리서에서 참 놀라운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그래서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더욱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본향, 또 우리의 나라를 더욱 또 사모하게 되는 그런 마음도 새로워집니다. 또 그럼과 동시에 또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런 날들, 이런 어려운 날들, 이 폭풍 가운데 있는 것만 같은, 이 태풍 속에 있는 것만 같은 이런 날들을 어떻게 우리가 보내야 되는가? 또 이런 날들 가운데 우리 주님과 우리는 어떻게 좀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시기를 지나면서 성경에서 또 한 장면이 좀 떠올라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다 아시는 대로 성경에서 폭풍을 만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폭풍을 만나기도 하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자체도 아주 폭풍은 아니지만 이 정말 그 홍해를 건너야만 하고 요단강을 건너야만 하는 그런 위기의 순간들을 많이 만나기도 했었습니다. 또 우리 주님의 이 생애 가운데도 이런 폭풍과 관련된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그 중에서도 한번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 한번 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놀라운 기록 중에 하나죠. 주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근데 이 물이 보통 물이 아닙니다. 잔잔한 그냥 물. 그래서 옛날에 무슨 도마뱀인가요? 그 도마뱀이 막 물 위를 뛰어오는 그런 어떤 종류의 일이 아니라 정말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 캄캄한 흑암 가운데, 그런데 그 위를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걸어서 오셨던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인데요. 먼저 한번 이 사건을 읽어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시기랑 이 제자들이 만난 시기가 얼마나 비슷한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6장 16절.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 장면은 그 오병이어 사건 그 이후에 그날 같은 날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 저물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저물었다는 것은 그날 이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였죠. 성인 남자만. 그래서 아마 대략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먹였던 정말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이 능력, 하나님의 기적, 그리고 이 하나님은 우리를 배불리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이 주님은, 이 예수님이야말로 그래서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우리 임금으로 삼으면 딱 좋을 그런 분이다라는 아주 흥분된 오후를 보냈던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 이 사복음서 전체에 다 기록되어 있는 그 아주 유명한 또 아주 중요한 그런 사건, 그 놀라운 사건이 있었던 그날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경험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역시 이런 어떤 전성기 같은 시간들을 지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 사업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 어떤 몸담고 있는 분야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그렇고, 정말 이렇게 빛나는 그런 시기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죠. 어떻게 그런 시간들이 내 생애 가운데 있었을까? 야, 어떻게 내가 그런 뭐랄까요? 영적으로 참 그렇게 내가 좋았던 때가 있었을까? 이렇게 우리가 추억에 잠기면서 회상할 만한 그런 어떤 순간들, 그런 시간들을 우리도 지나오기도 합니다.
뭐 사업적으로도 정말 승승장구하는, 너무 잘 돼도 잘 되는 그런 날들을 우리가 만나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 이 사건의 이 장면의 첫 시작이 그런 것처럼요, 똑같죠. 우리 인생도 저무입니다. 항상 최고점을 찍는 것이 아니죠. 항상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우리의 배가 부르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런 어떤 내려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저물었습니다. 찬란했던 태영이 어느덧 서산으로 넘어가고 어두움이 드리워지는 그런 어떤 시간 배경을 갖고 있어요. 다른 성경에서 보게 되면 우리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죠. 이 사건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거기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이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다는 말씀도 있습니다만, 저물었는데 이제 바다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배를 탔죠. 예수님도 이렇게 보내시고 재촉하셔서 배를 탄 것도 있겠고요. 또 우리 아시는 대로 제자들, 우리 12제자가 있는데요. 이 제자들은 적어도 확실하게 이 12명의 이 직업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확실하게 아는 사람들 중에서 적어도 4사람은 그 어부 출신이죠. 또 요한복음 21장을 보게 되면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으러 베드로가 갈릴리로 가겠다고 했을 때 그때 함께 했던 제자가 7명이라고 기록된 걸 보면 아마도 확실하게 4명,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요 4명은 확실하게 어부였겠고, 그 외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제자들 중에서도 한 3명 정도도 이 어부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또 주로 이 제자들의 어떤 그 고향이, 그 직업도 그랬지만 그들의 어떤 출생지나 그 자라왔던 배경이 사실 다 갈릴리, 즉 바닷가죠, 바닷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은 바닷사람들입니다. 뱃사람들이고, 이 배를 타는 것, 이 갈릴리 바다, 이 갈릴리 바다에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베테랑이죠, 사실은요. 그래서 그 밤에 배를 타는데 그 저녁에 그렇게 특별한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어쩌면 배를 탔을지도 몰라요. 이미 마음은 벌써 들떠 있었을 것이고요. 그 낮에 있었던 기적으로 인해서. 그렇게 이제 배를 탔습니다. 17절이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요. 그런데 날이 점점 어두웠습니다. 날이 점점 어두워 가고 있습니다. 이게 점점 뭔가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이 시간적 배경이 주는 어떤 불길한 기운이 있는 것이죠. 날이 어두워졌고요. 게다가 결정적인 가장 불길한 것,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예수님의 부재, 우리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심. 실제로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이제 배를 타고 보내시고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고 또 다른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재촉해서 보내신 다음에 기도하러 산에 가셨었어요. 어떻든 물리적으로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주님은 기도하러 가셨지만 어쨌든 제자들에게는 물리적으로 주님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다고 이 배경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불길한 예감은 틀린 적이 없죠.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큰 바람과 파도, 쉽게 말하면 폭풍이죠. 태풍이죠. 이거는 아마 제자들의 계산 속에는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의 경험상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을 거예요. 이날 밤, 또 이 시기가 보니까 요한복음 6장 4절 보니까 6월절이 가까운 때거든요. 6월절이 가까운 이때는 아마 제자들의 그 베테랑으로서의 어떤 상식으로서는 이때는 어떤 그 큰 파도가 일어난다든지 그 바람이 분다든지 이런 태풍, 폭풍이 이렇게 대적하지 않는 그런 시기라고 이들이 다 이해했었기 때문에 배를 타는데 어려움들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큰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파도가 일어납니다. 놀이 점점 커지는 것이죠.
저는 사실 우리 중에서 어떤 배를 타보시고 좀 이렇게 어촌에서 자라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이 없어서 바다가 얼마나 무서운지 사실 잘은 모릅니다. 바다 하면 우리 같은 이제 내륙 사람들이죠. 우리 서울 사람들에게는 그냥 바다 하면 낭만적이고 멋지고 가슴이 탁 트이고 이런 어떤 요즘 같을 때 정말 가고 싶은 답답한 마음을 좀 이렇게 뻥 뚫리게 하는 그런 그냥 낭만적인 공간일 뿐이죠. 근데 사실 바다가 이게 보통 무서운 게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들이 예상하지도 못했던 그 밤에 이 지금 큰 파도가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이 참 우리 삶과 참 많이 닮아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이 시기와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누가 이런 일들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런 질병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기나 알았습니까? 몇 년 전에 사스라든지 메르스 있었을 때에도 우리가 그냥 그렇게 지나가고 말지 하고 그냥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이런 우리가 일을 만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이 생각보다 위협적인 것이죠. 생각보다 위협적인 것이죠. 우리의 원래 계획대로였다면 이 시기에 나는 지금 대학을 입학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야 되는데, 나는 지금 취업을 해서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야 되는데, 나는 지금 결혼을 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렸어야 했는데, 나는 지금 여름에는 일본 그 도쿄 올림픽 특수를 기대하면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었어야 될 때인데, 아마 우리의 계획들 속에서는 우리는 성공적인 어떤 일들만을 예상하는 그런 계획들이 주로 있었을 겁니다. 이 시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건데, 이 시기에 그런 생각들, 그런데 이런 일이 지금 생기는 것이죠. 예상치 못한 큰 바람, 또 파도가 일어납니다. 무급휴가를 넘어서서 감원의 위협이랄까요? 취업 계획이 다 뒤틀려 버리고 사업이 무산되고 또 이사 계획도 다 엉키고 꼬이고, 또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또 건강도 좋지 않아질 수도 있고, 또 가정 환경이 또 생각보다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지금의 우리 삶에도 이런 예상치 못한 큰 바람과 파도가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지 말아야 되는데, 또 어떻게 그런 분들 계시다면 또 어떻게 우리가 좀 돕고 또 주님 말씀으로 위로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19절에 제자들이 하던 대로 하는 것이죠. 일단은 그들이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노를 힘껏 졌습니다. 아주 애써서. 그냥 그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은 얼마나 지금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을까요? 또 이 바닷물이 막 넘실거리는 파도에 바닷물이 배 안까지 들이차서 또 온몸이 젖어 있고, 팔뚝이 막 힘줄이 막 돋아나게 힘을 쓰고 있고, 땀이 범벅이고, 손에 막 갑자기 노를 저음으로써 또 손이 막 터지고 나가고, 또 그런 막 긴박한 장면이 막 그려지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었습니다. 노를 저었는데 한 10여리쯤 갔다고 돼 있네요. 19절에 보니까 육지로부터 한 4km 떨어져 있는 어느 한 지점쯤이죠. 이게 참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차라리 떠난 다음에 얼마 안 됐으면 얼른 돌아가도 되는데, 나름대로 저오던 그런 게 있으니까, 이력이 있으니까, 또 이미 어느 정도 와 있고, 또 애써서 저어가지고 어쨌든 또 이게 한 4km까지 와 있고요.
이거는 뭐 사실 돌아갈 수도 없고 더 나아갈 수도 없는, 애써서 노를 젓긴 졌는데 그냥 제자리만 계속 뱅뱅 도는 것만 같은, 어디가 지금 방향이 어디가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사위는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고, 뭐 앞이 잘 보이지가 않고, 애는 쓰는데 노는 계속 젓고 있는데 나아가지도 못하고 물러서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방향이 맞는지 그런지도 잘 모르는 것 같고, 그런 아주 뭐 혼란스러운 상황이 아니었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바로 그때죠. 정말 뭐 그들의 어떤 경험, 그들의 지혜, 그들의 경력, 뭐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뭐 어떤 그 절벽의 순간을 만나는 것이죠. 그런 끝자락에 지금 서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대로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가면은 어쩌면 배가 난파될지도 모를 것 같은, 이대로 조금만 더 지나가면은 이제 파도가 완전히 배를 삼켜버릴 것만 같은, 그들이 아무리 유능한 뱃사람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순간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서를 보니까 이때 시간이 아까 이제 날이 저물었을 때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미 어두워졌고요. 그리고 이때 시간이 밤 4경이라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밤 4경. 우리 삼경이 보통 밤 11시부터 새벽 1시가 삼경이지 않습니까? 이화의 월백하고 은하니 삼경일체. 근데 4경이니까 새벽 1시부터 또 새벽 3시. 요즘 같은 야행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라 할지라도 뭐 그래도 12시, 1시 사이에 우리가 보통 그래도 자잖아요. 1시부터 3시는요, 모르겠어요. 저도 그 시간에 깨어있던 적이 거의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최근 몇 년간에는요.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1시부터 3시는 너무나 생소한 시간인데, 이 1세기 전기가 없는 그런 시대에 해 뜨면 깨어나고 해 지면 잠드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 시대에 이 새벽 1시부터 3시라는 것은 더더군다나 이 사람들로서는 그 시간에 배에 있다, 바다에 있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간대죠. 바로 그런 정말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때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속수무책인 그런 순간이죠. 근데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참 다행이죠. 근데 흥미로운 게 1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어요. 바다 위로 걸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건 좋은데 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유일한 해결책인데, 또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바라는 바인데 오시긴 오시는데 바다 위로 오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그냥 초자연적인 어떤 예수님의 능력을 보이는 그런 지금 분위기는 아닐 겁니다. 실제로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들이 이 바다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는 유령인가 하여서 몹시 두려워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참 우리의 경험이기도 하죠. 이런 어려운 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분명히 오십니다.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잘 알아볼 수 없는 모습으로 오시는 게 문제입니다. 평상시대로 어떤 우리가 평소에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왔던 그런 방식으로서가 아니라 이 물 위를 걸어 오시는 거예요. 물 위를. 이 물을 다스리시는 그 능력으로서 오시기도 하십니다만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오히려 두려워할 정도로, 여기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거 만약 그들이 정말 생각한 대로 유령인가 했다면 얼마나 오금이 지금 저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배에 이 바다에 대한 그런 전설들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한 장면입니까? 이것이 사실은 거꾸로 다르게 생각하면요, 아주 아수라장이 됐겠죠. 지금 그렇지 않아도 폭풍 때문에 난리법석인데 무언가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무언가가 다가오는 것이죠. 아직 그들은 알지 못해요.
그 형체를 알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유령인 것처럼 보이는 그 희끗희끗한 무언가가 우리 주님이신 것을 아직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한마디 음성이 들립니다. 20절이죠.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 한마디가 충분했습니다. 이 20절을 사이에다 둔 19절과 21절의 제자들의 이 감정의 변화를 보십시오. 19절의 끝부분에는 두려워하거늘, 21절은 이 말씀에 바로 이어서는 이에 기뻐서. 폭풍 속을 뚫고 들려오는 세미한 음성이 있습니다. 세미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나 그냥 간결합니까? 다른 설명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왔어.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서 눈을 돌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주님은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 가운데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하셔야만 했으니까요. 그 주님께서 기도하시면서도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때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이긴 하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이 말씀만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나다. 내가 여기 있다. 이 바다를 다스리는 권세를 갖고 있는 창조주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다. 이 모든 일들의 배후에는 내가 있다. 나는 전능자야. 나는 알파와 오메가야. 나는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있는 자야. 내가 이 모든 일을 주관하는 전능자야. 이 모든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한마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이제 21절에 기뻐서 배로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습니다.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그들의 두려운 마음이 변해서 기쁨이 되었고, 그 방향을 잃고 방황하던 그 육지에서부터 4km 떨어진 그 지점에서 제자리를 맴돌던 그들의 배가 어느샌가 제대로 방향을 잡고, 그리고 목적지로, 그들이 가려던 땅, 여기 가버나움으로 도달했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죠.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20절에 특별히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 이 말이 왜 능력이 있고, 이 말이 왜 권능이 있고, 이 말이 왜 제자들의 두려운 마음을 잔잔하게 할 수가 있었는가라고 한다면요, 이 나다라는 그 말 때문입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시간, 또 그 시기가 6장 4절에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이 가까운 때에 지금 오병이어 사건도 있었고, 여기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도 여기 같이 이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가까운 때. 여러분,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최고의, 가장 큰 명절이죠. 유월절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서려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서려 있죠. 이를테면은 유월절 하면 딱 떠오르는 건 뭐겠습니까? 어린 양.
죽음의 사자, 홍해를, 그 거대한 바다를 가르고 난 그 구원의 길, 하늘로부터 내렸던 그 떡과 반석에서 났던 물, 이 수많은 이야기들이 줄줄이 서려 있고 또 거기서부터 나오는 그런 명절이 바로 유월절이죠. 근데 지금 그들 눈앞에 지금 그 이야기가, 그 유월절이 사실은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재현이 아니죠. 그 이상이죠. 그 오래된 이야기들이 가르쳐왔던 실제가 여기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전에는 물을 갈라서 길을 내셨다면 이제는 물 위를 걸어서 전혀 새로운 길을 보이시는 길이 되시는 우리 주님. 또 전에는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늘로서 떡을 주셨다면 지금 우리 앞에 있었던 사건에서 본 오병이어 사건이 그런 것처럼 이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줄이지 않게 하시는, 영생하도록 하시는 그런 생명의 떡, 그 생명을 내어주시는 주님, 정말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요, 단순한 그냥 예수님의 자기소개가 아니라 실제로 이 단어는 바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라고 부르는, 야훼라고 부르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바로 그 자기 계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헬라어에서는 그 출애굽기 3장 14절에 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그 계시를 번역한 헬라어 문장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 또 이 말씀을 읽었던 이 초기 독자들은요, 이 말씀을 듣고 읽은 그 순간 이건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그 출애굽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밝히시는 것으로 즉각적으로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님이 바로 이런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바라봐야 할 계시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확실하게 드러나 있는 계시죠.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로 그 계시.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삶의 어떠한 폭풍, 어떠한 역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이 섭리와 주권 가운데 있다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우리를 믿게 하시는, 그래서 여전히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가 있는, 우리로 이 소망을 품게 하시고 다시 역전을 기대하게 하시는 분은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위로한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위로가 효력이 있습니까? 사실 잘 될 거라고 말하지만 정말 잘 될 거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만큼 우리의 능력이 가닿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나다! 내가 그 전능자 하나님이다. 내가 그 창조주 하나님이다. 내가 바다를 갈랐던 그 하나님이다. 이제 내가 바다 위를 걸어서 세계를 내고 있다. 내가 하늘에서 떡을 주었던 그 하나님이다. 이제 내가 내 자신을 너희들의 생명의 양식으로 내어주고 있다. 이것이 더 분명하게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우리로 이분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그대로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러니까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기뻐할 수 있게 하는 놀라운 능력, 이 전능자 하나님을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결코
유령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야말로 유령이 무슨 말입니까? 항상 실제이신 분, 항상 계시는 분, 항상 지금 계시는 분, I am who I am. 항상 되시는 분, 그분이 원하시는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지극히 현존하시는, 너무나 이건 대비가 되는 말이죠. 그들은 처음에 유령이라고 느꼈지만 이분은 전혀 유령이실 수 없는 가장 실제이신, 전혀 이 존재에 있어서 어떤 균열이 없으신 온전하신 하나님, 놀라운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이 장면에서 뵙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을 이 폭풍 가운데 방황하고 이 어려워하고 있었던 이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이 폭풍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 인생의 배를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아보지 못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때일지 몰라도 지금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확실한 음성으로, 부드럽지만 확실한 음성으로 우리 귀에 주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실 거예요. 나다. 두려워하지 마. 여기 내가 함께 있어. 결코 이게 끝이 아니야. 내가 너희들이 바라던 그 소원의 항구 그 이상으로 내가 너희를 이끄는 더 완전한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 하박국의 고백이었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유명한 찬송으로도 많이 불리는데요. 무화과 나뭇잎이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우리도 이 하박국의 노래에 맞춰서 우리도 이와 같은 기쁜 노래를 이 어려운 시기에 부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까요. 안심하라. 나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앞에 들으셨던 우리 찬송 가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에서요. 2절에 보니까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같이 이 찬송 기쁨으로 믿음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송 부르시면서 이 시간 아마 그 가정에서 마치셔도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다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